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월 22일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이 찾아와서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성경 읽기를 원하시면서 김진홍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가져온 성경책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사인을 하고 성경 구절을 적었는데 10편 37편 23,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김진홍 목사 본인도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15년형을 받고 성경 읽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그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본인에게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의 빛이 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민족교회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매우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고 상실된 마음에 처해 있다 보니까 술 먹고 또 세상에 속해 살았던 거예요. 또 집권 이전에는 법사, 도사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집권 이후에 무속과 연결되어 있다든가 미신과 연결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고 국정을 운영했다. 이건 완전 거짓 선동이에요. 권력을 잡고 나서 무속, 미신과 연결된 사례는 단 하나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초년 시절에 여기저기 자문구하면서 명태균이니 뭐니 건진, 천공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집권 이후에는 다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온 사실관계에 따르면. 어쨌든 윤 대통령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상실된 마음에 오랜 기간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감옥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충보해야 돼요. 그래서 슬픔이 변해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불붙는 용광로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윤 대통령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옥 안에 갇힌 일도 숱하게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과 사망과 살 소망이 끊어진 심한 고생을 시키는 이유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한 고생,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이유는 인생이 끝났어 망했어라고 그야말로 급전직하로 추락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불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만의 장 때 하만이 다닐 수 있기를 역전과 반전극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법조 카르텔에서 주도하고 있는 정치 카르텔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일들은 정말 윤석열 개인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유교의 뿌리 깊은 인습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한제국 말기에 국사범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형이 됐다고 하지만 무기징역이 됩니다. 이 사형 선고로 당해서 춘향이가 목에 차는 칼을 차고 있을 때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이, 건네준 성경이 기억난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그것도 소리내어 읽다가, 영적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소리내어 읊조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감옥 안이 빛으로 가득 차고 그 빛 가운데 본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그 유명한 기도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승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사형 선고로 당해서 완전히 사회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복당이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양반 출신 수감자들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양반 집단 전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성도들이 나왔어요. 감옥 안에서 유교학자였던 사람, 유학자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예배만 드린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 차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사형 선고로 당했던 이승만이 무기징역으로 감염되고 그리고 6년여 만에 풀려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를 포기하고 낙심낙담할 때 일제시대가 시작이 되고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 이게 한일합방 되고 나서 1913년도에 쓴 책 아닙니까? 다 끝났다, 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로 당했던 나를 살려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도 살리실 거야. 이 민족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주님은 기적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찾자.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승만이 1913년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6년 뒤에 3.1운동이 벌어지죠. 이승만은 이 한성 감옥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고 조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35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초대국회에서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시작을 합니다. 왜 한국이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이 나라가 근대화된다든가 민주화된다든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할 때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변화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겁니다. 바로 감옥 안에서의 사망의 체험입니다. 윤석열의 감옥 생활이, 그의 죽음의 체험이 대한민국에 복이 되는 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 다시 대통령에 복권돼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그 놀라운 꿈을 이룰 대통령으로 복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목사님들,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미혹된 이들, 무슨 무속 미신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덮어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보 채집, 편향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윤석열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기도자들이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윤 대통령에게 기도문이나 또 여러 가지 감동받은 것들을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감옥 들어가기 전이에요.
탄핵 과정에서 그 감동받은 글들 또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전달해주고 윤 대통령은 이걸 기쁘게 받았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온 마음으로 힘과 뜻과 생명에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가 생명에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만 믿는 자에게 하시어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감정의 우상, 기분의 우상,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는 자에게 하시어 역사의 반전, 민족의 부림절을 앞당기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에 하나님 저희들이 충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을 신실하게 무너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원세를 남한에서 힘을 잃게 하시며 법이 아니라 사탄의 망령들요, 법을 도용하는 자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